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2차 세계 대전이 있던 그때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덴마크에 유대인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요, 1943년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덴마크 국민들이 덴마크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힘써서 결국 엄청난 어떤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3년경에 독일군은요,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이 굉장히 이제 강해졌어요.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래 유대인들을 무조건 이제 잡아서 이제 수용소로 말이 수용소 보내는 것이, 수용소에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독극물로 죽인다든지 아니면 인체 실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들 안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덴마크 유대인을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집는 그러한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덴마크는요,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사형 선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으며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독일 나치의 그 군인들, 그들을 눈을 피해서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신고자들이 많으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당시에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범죄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덴마크 시민들과 그런데 어떤 그 나치군에 저항했던 그런 저항군들은요, 이 독일의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함께 이제 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덴마크 시민들과 나치에 저항하던 저항군은요, 힘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용기를 내어서 유대인들에게 숨을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지하 탈출로를 제공해서 이제 도망가도록 그렇게 또 도망가도록 그렇게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음식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무기까지 챙겨주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탈출하도록, 그래서 배를 준비해서 그 배를 타고 야밤에 유대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요, 덴마크의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덴마크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이 일에 동참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살리자라고 해서 덴마크인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게 독일 나치의 그런 어떤 억압에 저항을 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한 민족이 바로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에 덴마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8,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8,000명 중에서 7,200명이 어부들의 어선의 도움을 받아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덴마크인들의 유대인 구출 작전은요, 당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덴마크 사람들의 헌신된 그러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인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시에 덴마크 지역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8,000명 가운데 7,2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90%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생존자들은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도와준 그런 덴마크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하며 평생을 이제 감사하고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그 덴마크 시민들의 그 헌신에 늘 감사하고 평생 동안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생존자는요, 유대인 생존자는 고백하기를, 그때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지만 덴마크인들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말에 깊이 감동을 했고 그들의 연대는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도요, 덴마크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나치에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것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덴마크를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덴마크 가정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네들이 정말 이제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도요, 덴마크의 유대인 구출 작전이 이제 돈을 듣고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땅에 덴마크인의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조성해서 또 그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된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헌신된 마음은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충성 그러면 좀 와닿는 게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충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충성 그러잖아요. 그럼 이 용어를 우리가 항상 어디서 많이 듣냐면 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 그러면 군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친근합니다. 친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 반응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죠. 군대에서 경례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충성, 대부분의 부대가 충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것은요, 육군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대부분 부대가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보니까 각자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왜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육군은 대부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해군, 공군, 해병대는 충성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필승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죠? 경례하면 필승하는 그 부대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필승을 사용해요. 그리고 육군 안에서도 모두가 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육군 안에서 특전사를 비롯한 몇몇 부대에서는요, 단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경례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의 특징을 살려서 구호를 또 자체적으로 정한 부대들도 있어요. 백골이라고 하는 구호를 붙이는 부대도 있고요. 전진, 태풍, 화랑 이런 걸 붙이는 그러한 부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해체된 부대인데 예전에는 이기자 부대라고 불려졌던 부대가 있었어요. 사단으로 하면 27사단인데 이 27사단을 이기자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27사단에서 했던 구호의 경례의 구호는요, 뭐였냐면
이기자였어. 이기자. 그들은 격리를 할 때 이기자 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기자 부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악을 써요. 예전에 저희가 군생활할 때 저희 연병장에 이기자 부대가 훈련을 한번 오기 위해 와서 부대 안에서 한번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본부를 마련해 둔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얘네들 아침에 인사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이기자 한 것 같은데 쟤네들 뭐라고 그걸 하지? 하는데 보니까 얘네들 이기자 하는 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갖고 왜 쟤네들은 이 격리를 하면 똑바로 뭐 충성이면 충성, 단결이면 단결 이래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왜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굉장히 강인하게 표현, 제가 볼 때 이기자 이것도 굉장히 강인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충성, 단결, 필승 이렇게 많이 하던 구호를 이기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뭐 장난치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말을 흐리면서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 상관이 지나가면 우리 같은 경우 충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이기자 부대가 아니라서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부대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육군의 어떤 그 격리의 구호는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성 그러면요 군대 용어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해요. 군대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 그러면 부대 군인들끼리 쓰는 용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많이 연결시켜서 이 충성의 단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래 사람은 윗 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 그러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듣고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서 권면을 받는 상황 속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도 전에 시험 들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 뻔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이제 뭐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하는데 그 권면할 때 전부 딱 할 때 했던 말씀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뭐 충성이 못 됐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을 했냐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충성 그러면 그냥 짜증부터 나고 막 그냥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냥 화부터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군대에서 이게 보니까 고참들로부터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지시를 많이 받아서 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이 혼돈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든 삶을 많이 군대에서는요. 내 상식이 이해가 안 돼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군대는 무조건 충성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절대 복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고 좀 비윤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부대 안에서 이제 부대 재물조사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재물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자기 부대 소대 안에 이제 처음에 보급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트리스가 한 30장이면 30장, 이게 또 침낭이 30개면 30개 이렇게 개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데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남아도 안 돼. 남으면 무조건 어디다 숨겨놔야 돼요. 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더라도 채워야 돼요. 색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부대에서 군용으로 나누어 준 거지만 있는 것이 군용이 아니라 일반 사제에서 파는, 밖에서 파는 침낭이 몇 개 와 있어도 개수만 맞으면 돼요. 군대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숫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우리 부대에서 숫자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군인들은 안 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이냐면 옆에 중대로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가서 옆에 중대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은 당연히 가져올 때 빌려온다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빌려줍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군대 갔을 때 우리 소대를 보는데 우리 소대 매트리스와 침낭에 보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큰 매직으로 이름을 써놔요. 저희들은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이라 써놔요. 그런데 우리 소대 안에 희한한 게 있어요. 지원이라고 하는 게 써 있고요. 수송이라고 하는 게 써 있고요. 심지어 의무까지 써 있어요. 저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의무부대에서 가져온 거래요. 지원부대에 와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물조사 온 이게 간부들이 보면서 야, 지원중대 걸 왜 너희들이 갖고 있어? 수송부에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이 갖고 있어? 당장 돌려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와서 혼을 내고 돌려줘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 안 봐요. 그냥 숫자만 세요. 30개 맞군. 테스, 도스, 팽팽 이게 통과 이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침낭 2개랑 매트리스 2개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하던 이분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이분과 동기에게 가서 옆에 중대 가서 같은 소대끼리 하면 옆에 소대 하면 안 돼요. 옆에 소대 하면 진짜 싸움 나기 때문에 다른 중대에 가서 그걸 몰래 훔쳐오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거는 내가 시켜도 다 내가 그냥 억울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무리 부대라도 그렇지 옆에 가서 훔쳐오라 도둑질 시키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도둑질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군대는 무조건 복종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좀 심한 부대는요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이제 내림 구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래 사람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사람. 근데 어떤 식의 구타가 이루어지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저희 때도 일부 몰지각한 부대에만 그런 거 있었지 저도 그렇게까지는 혼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위에 선배들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위에 병장이 상병들 불러가지고 밑에 교육 못 시켰다 안 시켰다고 상병들을 때리잖아요. 상병들에게 만약에 2대씩 때렸어요. 그럼 내가 맞은 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 불러가 2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4대를 때려요. 내가 또 맞은 거 2대. 그리고 왜 네가 또 교육을 안 시켰냐? 또 2대. 그러니까 4대, 최소 4대. 또 그 밑에는 어떻게 할까요? 더 올라가겠죠. 8대. 그 다음 밑에는요, 수없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하루 종일 맞다가 이제 날 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너무나도 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비인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군대만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대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쳐다도 보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대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우리나라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에서 강원도에 X 표현했대요. 강원도는 절대로 가는 곳이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치가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이 이 충성, 복종 소리만 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면 갑자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하려면 그 직분에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성경에서도 충성해야 된다. 이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군인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지?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해가 풀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처럼 절대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상명하복, 위의 사람이 시키면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의미로서 상간의 말에 이유불문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은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한 그런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가, 그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은요, 배신하거나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 자유의지로서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한 그러한 충실함과 헌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충성,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적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으로서 절대적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같이 연결해야 하냐면 헌신과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성도의 삶에서 표현되는 충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충성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품으로서 충성은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충성이라는 성품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공동체 일원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헌신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헌신의 의미로서 이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보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 한 명씩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걸맞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성품으로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룻기서의 핵심의 단어는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룻기서의 핵심의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인애예요, 인애. 인애로 번역된 이런 히브리어는요, 제가 자주도 한번 언급을 했죠.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인애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 딱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헤세드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서도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물론 하나의 그 단어,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종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헤세드를 어떤 단어로 해석을 했냐면 바로 선대입니다.
선대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헤세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씀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헤세드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냐면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대, 은혜, 인애 뿐만 아니라 충성, 신실, 선함, 자비, 친절, 경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 이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단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태도를 이웃에게로 향할 때, 그럴 때 선함, 자비, 친절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충성, 성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사랑의 빛,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교, 전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 태도, 헌신하는 태도를 이웃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돌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선함으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친절로 나타나고, 그리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성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룻기서에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룻기서 전체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헤세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의 앞부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오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 베들레헴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하여서 얻었던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이제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거였죠. 근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곁에서는 있는 사람이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상황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는 모압 땅에 와 있잖아요. 그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는데 그 백성에게 돌아보신 방법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시 주셨다.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을 그 흉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떠올라졌어요. 지금 남편도 잃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두 아들마저 지금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 남편이 없이 여인들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먼 이국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갈 길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렇게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 며느리들에게 가만 보니까 이 여인들이 내가 먼 타국 땅에 와서 여기서 지금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가면 그래도 친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향을 돌아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가 같이 가면 지금 모압 땅은 그래도 며느리들에게는 자기의 모국이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자기에게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자기의 모국이 되지만 이 며느리들에게는 또다시 이국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나만 하면 되지 우리 며느리들까지 내가 고생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려서 남편의 그늘 아래 살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룻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마저 이제 없어요. 죽고 없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바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에서 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대한 것 같이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 곧 선대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의 말을 들었던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오르가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어머니와 입 맞추고 헤어집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충성으로서의 그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젊은 여인 룻이에요. 이 룻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고향인 모압 땅에서 자기 부모, 자기 친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요, 하나님과 나오미에 대한 그러한 충성의 마음으로 고난이 예상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나오미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게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룻의 이 결심은요, 단순한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에게 헌신하고자, 어머니와 함께 관계 안에서 어머니에게 충성하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지금 이 룻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인애를 베푼 나오미와 룻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인애를 받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요, 룻이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어서 정말 근데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확하는 그 논과 밭에 가서 수확물을 다 거두고 난 뒤에 밭에 흘려져 있는 그 음식, 그 이삭을 하나씩 하나씩 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주워가지고 얼마나 줍겠어요? 한 공기, 밥 한 공기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루 종일 줍는 거예요. 주워봤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으려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왜? 지금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을 하는데 옆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럼 저리 가라고 엄히 짜증도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자기 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보통 여인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이곳에 와서 정말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 일,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굉장히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방해하지 말라고, 종들에게 전혀 타치하지 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꾼들이 길어왔던 그 물도 와서 마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또 와서 밥도 같이 먹게끔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는요,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모으잖아요. 다 수수해서 모으잖아요. 모으면 가능하면 곡식단 옆에서 이삭을 줍도록, 아무래도 그게 그 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 배려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눈치껏 이 룻이 눈치채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요. 힘들면 안 되니까. 마치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것처럼 이런 보이면 안 되니까 종들에게
살짝 눈치껏 알아서 이게 막 벼에 이삭들을 싹 원래 수수해 놓은 거 뜯어가지고 이 룻이 줍는 그 주변에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흘려놓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룻이 줍다가 엄마야 이삭이 더 많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노다지다 하면서 얼마나 죽겠어요. 얼마나 쉽게 죽겠어요. 그렇게 룻이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아스가 배려해 준 덕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던지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보아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인애구나. 하나님 헤세드 바로 선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인애를 베풀어 주었던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후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어 준 보아스를 찾아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업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 엘리멜렉 가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고난,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친족, 어느 한 집안에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면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 집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주면서 그 집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보아스가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바로 룻과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자비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충성은 배신하거나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지속적인 충실함과 헌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언약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단순한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절대적 헌신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룻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변하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당장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다른 사람에게 충성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자비는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함께 풍성한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고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선대를 베푸는데 그 선대가 결국엔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를 베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그러면 돌고 도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귀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성품으로서 충성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충성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 대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는 충성의 성품을 보이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손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손절하기보다 충성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의 마음으로 서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성품으로서 충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세상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